그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한참 요즘에 그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 이제 많이 세계 교회에서 많이 이제 그것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그 에즈베리란 지역이 이제 인구가 10,000명이 안 돼요. 그 지역에 이제 대학이 있는데 대학에서 이제 채플 시간에 채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축도하고 또 찬양한 다음에 이 채플이 이제 뭐 은혜가 충만해서 모이기보다는 예배가 학교에서 이제 뭐 기독교 학교니까 의무적으로 이제 채플을 수강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수강하고 나서 끝난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채플 끝나고 나서 딱 가려고 이제 그 순간에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이제 학교에서 좀 중단시키고 예배 모임이 이제 밖으로 다른 곳으로 이제 좀 이전돼서 계속될 거라고 하고요. 그 예배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그 에즈벨이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의 부흥운동, 그 마치 초대교회에 나타났었던 이런 부흥운동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 미국의 주변에 이제 다른 대학들로 그런 부흥의 이제 소식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뭐 대학생들도 와보고 보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서 각각의 이제 또 학교로 돌아가서 이 부흥운동이 나타나고 지금 미국에서 그 채플 시간에 있었던 그 부흥운동이 이제 미국의 많은 그 대학들로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된다 이렇게 좀 많이 되어지고 있고요. 뭐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집중하고 있어요. 또 알려지면 또 이제 은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은 이게 뭐 이러쿵 저러쿵 뭐 그 안에 동성애자들이 뭐 개입돼 있다 뭐 얘기들이 항상 많아요. 부흥 운동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사실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어서 이 성경 가운데 나오게 되는 주님의 은혜. 그 이제는요. 주님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 그 부으심이 아니면 그 강팍해진 마음들이 주님을 신뢰하거나 주님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마지막 부흥의 때가 부어지면 저렇게 부어지겠구나. 그냥 때가 됐기 때문에 아침에 채플 시간을 간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것도 아니고 크게 뭘 기대함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집회한 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그 평양 부흥 운동, 그다음에 그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 또 미국에 있어서의 부흥 운동, 이 부흥 운동들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이 부흥운동들, 그 여러 가지 부흥운동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의 부흥운동의 출발점 뭐죠?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각자 그냥 그 남을 속이고 돈 떼먹고 안 주고 뭐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계속해서 몇 날 며칠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엄청난 은혜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흥운동이 뭔지, 이것이 이제 그냥 반짝했다 사라질지, 계속해서 전역으로 퍼져나갈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그 운동이 있기 전에, 한 그 대학의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감동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캠퍼스 내에서, 이제 그 복음 전파를 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흥 운동을 허락해 주신 거고요. 정말로 많은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부분 그 부흥 운동이 이제 전파되고 나아가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결과에 어땠든지 간에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도 몇 번의 이제 그 부흥운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 한국 교회라든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제가 봐서 이제 자정 능력은 상실한 것 같아요. 교회 스스로의 어떤 개혁을 하고 어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자정 능력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때는 많이 지나간 것 같고요.
요즘에 계속 이제 이단들이 문제가 되고, 이단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단이 이제 정상적인 교회로 가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신천지라든지 그 사이비의 피해는 정상적인 교회를 발견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옛날에는 교회는 그냥 교회다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정말 저기 교회가. 자,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교회인데 저기 정말 교회가. 예? 이게 얼마나 참 교회 말고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각각의 뭐 간판 걸면은 그게 거기잖아요. 간판이 딱 걸면 미용실인데 저기 들어가 보니까 뭐 식당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게 그런 우리가 이 강팍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음에 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강하게 이 땅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오시는 거, 성령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거기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 체프 시간도 마찬가지고 체프 시간에 그냥 불 받아야지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좀 말씀 듣다가 예? 청년들이 집회를 안 가. 회개하고 막 기도해야 된다고.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이거 뭐 맨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일하심 자체.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그 불이 정말로 한 군데뿐만 아니라 이 세계 곳곳에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역사들이 한 곳이 아니라 동시자발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자발적인 성령의 부으심과 불이 일어난다 하면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지만 이 말세의 성령을 요에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셨고 또 누가복음인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의 때 그래서 어쨌든 그 부흥의 소식들이 좀 업데이트되면 좀 말씀드릴 텐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모여서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이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들면 장소는 이제 한정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난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에즈벨인지 모르고 부흥 그 오래된 채플 같은 데인데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구나. 그래서 요즘도 저렇게 미국에서 찬양하는 데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 얼마 전에 이제 얼마 후에 좀 알아보니까 그런 부흥 운동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불씨가 돼서 주변 대학들에 퍼져나가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신앙인이 교회는요 이 성령의 일하심과 예배하심이 아니면 정말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좀 분별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다들 이제 세상의 성공에 대한 공식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으고 그냥 모양새 있게 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 거기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 오심의 때가 만약에 이제 더 가까워진다고 한다면은 더 많이 모으고 뭐 빌딩 사고 뭐 복권 맞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가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근거로 보게 되면 이 주님 오심의 때는 점점 더 이 사인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 자체가 무엇이고 그분의 예배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분별력을 분명히 좀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좀 앞에 좀 길게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예루살렘 건너편이 이제 겟세마네이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움직이시죠.
제자들 다 안 데리고 거기서 이제 일부만 데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또 아끼신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주님 보시기에 모두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라 물론 사랑으로 함께 하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좀 가까이 하길 원하셨던 제자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움직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신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고민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통과 고뇌. 예수님 그냥 힘든 일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뭘 고민하고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중심은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 본체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 죽음을 앞둔 그 인간적인 사람의 연약함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예수님은요, 앞으로 그분이 경험해야 될 그 잔인한 십자가의 고통 자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음속에서 다가오게 되는 이 환난과 어려움, 이 고난과 슬픔, 그 슬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러내시죠. 이 만약에 성경에 있어서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만 강조하고 싶었으면 굳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내용 안 적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창조주, 그것만 강조했으면은 안 적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것,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사람의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예수님 십자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신성을 더 강조시키셔서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경과는 전혀 그 위배되는 내용이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자체가, 주님의 고난은요,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육체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과 아픔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십자가 지시고 그냥 부활할 거 아셨으니까 그냥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치른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목 디스크 걸려. 목 디스크 조심해야 돼. 저도 기도 시간에 예전에 몇 년 전에 한참 졸릴 때가 있어가지고 고개 이렇게 숙이면서 기도하다가 이게 목이 좀 뻐근해지면서 이게 약간 직업병 됐어요. 지금 요즘 좀 괜찮긴 한데 조심해야 돼. 기도하다가 못 망가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하면 맨날 들었잖아요. 교회 오면 듣고 말씀 볼 때마다 듣고 하니까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고통당하셨구나, 이제 감흥이 없어. 하도 들어서. 똑같은 영화 계속 보면 어때요? 볼 때마다. 정유진, 우리 교회에서 똑같은 영화 제일 많이 보시는 분. 볼 때마다 감동은 뒤로 가. 볼 때마다 날마다 새롭지 않잖아요. 볼 때마다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그렇다가 이제 조금씩 갈수록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올 줄 아니까 조금씩 무뎌져. 그런 것처럼 말씀 볼 때마다 어떠세요? 주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보내고 그냥 부활절 있을 때마다 그냥 조금 더 이제 묵상하지만 그냥 그것도 매년 다가오니까. 좀 감흥이 있으세요? 주님은 감흥이 있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은 날마다 갱신이에요, 갱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날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매우 고민하게 되었어요. 고민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 뭐 하셨습니까? 주께서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민 앞에 뭘 하셨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면 뭐가 되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기대함조차도 사라져. 그럼 이게 뭡니까? 흔들리는 바람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나뭇잎. 예? 가을에 이제 딱 늦가을에 떨어져가지고 나뭇잎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람이 슉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이 딱 이제 바람 타라 이제 내 몸을 맡기고 떠다니는 거죠. 바람 타고. 그거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바람 따라, 환경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포기한다고, 이게 내가 신경 안 쓰고 포기한다고 해서 이게 기도 안 하고 포기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해결된 문제면 그게 고통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두 가지를 하세요. 스스로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같이 가가지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무슨 얘기죠?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주께서는 계속해서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흥의 때, 부어주심의 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망하잖아요. 근데 정작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는 아주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함과 소망감만 가지고 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그 순간과 기도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 땅에 댔다라는 건 이건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두려움.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 그것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만하시거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 할 수 있으신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고대 사회에서 이 잔이라는 것은 어떤 형벌, 법적인 형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잔이에요. 잔. 그랬을 때에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하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기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잊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도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 참 이렇게 뭐가 그냥 인간의 모습인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 나누기가 좀 어렵게 생각될 정도로 사람의 말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퍼올려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꾸미거나 그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시편의 탄식기처럼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국 핵심적인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언제 구해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는 자신감이 있죠.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신다. 그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근원이 없어. 그냥 생겨. 그냥 생겨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하나님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통하는 데는 시간을 잘 할애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물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 급하면은 급한 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이제 고난이 눈앞에 다가오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잡혀서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기인에 들어설 텐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그분과의 관계성과 소통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자고 있어. 왜 잤을까? 졸리니까 자겠죠. 졸리니까 자죠. 근데 예수님이 조금 이따 잡히실 걸 알았으면 안 잤을 거예요. 안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히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될 때인가. 항상 삶의 여정은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될 때인가.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면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력이 안 생겨.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 동력도 안 생기고 해야 되는 좀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행하실지, 또 사단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감각,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상실되다 보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이뤄나가야 되고 사단의 공격 앞에 영적으로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중간에 영적인 싸움터 가운데 내가 있음에 대해 생각한다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그냥 누군가에 위해서 중보도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제자들은 그 분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말씀하셨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평상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절박한 상황의 기도의 제목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장 피곤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의 요청, 중보기도의 요청이라든지 주님의 말씀의 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각각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순간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전혀 그 부분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제자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니, 주님께서 좀 십자가 사건 앞두고 나서 좀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중보기도 함께 이제 기도하자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잘? 잠자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옴에 대해서 또 세상이 흘러가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때에 그 경각심을 상실하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라는 거. 40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 나를 위해서. 주께서는 지금 뭘 하길 원하시죠? 주님의 제일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사람이 내적인 자존작용을 잃어버리게 되면 외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데 이 많은 이들이 자고 있어요.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아버지 소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소원,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거기에 중심이 있지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없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주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깨어서 움직여야 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혹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때에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때에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기도 안 하면 계속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비춰지는데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역에 동참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 우리의 육신을 넘어뜨리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도 좀 센서가 발달돼 있어야 돼요. 센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 가운데서도 이 위협의 요소가 딱 이제 감지되면 이것이 이제 위협인가 아닌가 감지가 돼야 되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위협의 요소가 계속해서 와도 이것이 이제 위협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 번에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하는 건요. 단순히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뿐만 아니라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정말 도둑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기도 안 하면 날마다 시험 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요. 어제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교회가 맨날 문이 열려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당연하잖아요. 교회 문 열려 있는 게. 근데 원래는 교회 문 닫혀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 목사님들도 퇴근하잖아요, 퇴근. 예배 없을 때 6시면 퇴근하잖아요. 법적 근로시간이 있잖아요, 6시. 퇴근하잖아요, 퇴근. 뭐 제가 뭐 퇴근 안 하고 기도 많이 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맨날 문 열려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 교회 다니고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나 이 교회로. 보통 교회들이요 문 닫아요. 날마다 문 열려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수많은 장비들이 있지만 문 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가치 때문에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굳이 뭐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예배 시간만 가가지고 아니 문 열렸는데도 안 왔는데 뭐 혼자 와가지고 그냥 문 닫혔는데 뭐 번호 열고 들어가가지고 혼자 기도하라면 여기서 몇 명이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에 좀 유리한 조건을 가진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또 그 안에서 불러주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기도하면요,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요, 은혜와 충만한 관계 나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크고 거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 시간 맞춰서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합당한 은혜로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계속해서 주변 상황들 살피면요, 이 코로나 이후로 회복들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회복들이 안 되고 있어요. 주변의 교회들한테 물어보세요. 회복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크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일 하거든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막 모으고 아끼고 어떤 방어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외부적으로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요, 결국에는 기도에 있다. 예?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간이라도 좀 기도 지켜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께서 그래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3년의 코로나 기간을 통과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가정들을 통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맨날 하는데 교회는 맨날 쪼그라져. 맨날 10%씩 마이너스 성장해. 그럼 다들 힘들잖아요. 야, 기도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소망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게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인 고난과 아픔, 창조주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많은 이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값없이 여겨요. 뭘 엄청나게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값없이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값없이 버려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큽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 합한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사는 거죠.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한 말씀 하셨으면 정신 차리게 기도했을 텐데, 그죠? 또 자요. 우리는 안 그랬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으면 나는 절대 안 그랬을 거야.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제자들도 아마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또 그들도 쉬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한 말씀 하시고 안 들으면 너 그래 그렇게 살아봐. 그리고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요,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본 거죠. 그럼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 다 멀리 있었고 자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기록이 될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예수님의 인간적인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까지라도 제자들에게 드러내 놓으셨고, 또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제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이제 마지막 순간들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이고, 또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고,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기도의 자리에 계셨고요, 중보기도를 요청하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맡겨진 사명,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 시간에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 하나하나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물이 채워지는 것도요, 입구까지, 이 주둥이 부분까지 차 올라야지 이게 보이잖아요. 큰 물통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잖아요. 기도는요, 영적인 파동입니다. 영적인 파동.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고요, 그 영적인 파동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돼요. 그 파동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이 파동이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 이제 하나의 파동, 성령의 일하심, 예비하심,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에 이미 역사들은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는 기도하는 게 뭐하고 있나 의심되고, 사단도 끊임없이 그 의심을 집어넣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 왜? 기도하면 안 되니까. 기도 못하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고 바쁘게 만들고,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에 대해서 무가치하거나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대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로서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열어 날마다 부어주시고, 기도의 순간 입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끊임없이 또 의심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행하실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